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이런 제목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인데 오늘 삭개오는 참 불행한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는 돈 많은 부자입니다. 또 이 사람의 직업은 세관입니다. 이 세리장이지요. 세리장, 즉 오늘날로 말해보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그러니까 그 당시 아주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돈 많고 사회적으로 출세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삭개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인류의 영광 가운데 가장 화려한 그런 상을 뽑으라 한다면 노벨 문학상일 거예요. 다른 여러 상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노벨 문학상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노벨 문학상은 그 작품 또 그 작가, 그래서 모든 책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어지면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문학상을 받고서도 행복하게 살아간 작가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번의 결혼생활 끝에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또 까뮤나 모파상,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 문학상을 받은 설국의 작가 가와바다 야스라리도 1972년 의문의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상과 인기가 많은 상과 인기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허무해지고 불행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지요. 뿐만 아니라 물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복권에 당첨된 행운아를 쫓아가지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했던 이 버지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스티브 데니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돈벼락을 맞는 것보다는 돈벼락 맞을 꿈에 취해 웃고 있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가족 중에 온전히 잘 살지 못하고 갈라지고 또 온전한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삭개오도 비록 아름다운 도시 여리고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물질이나 명예, 직책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했더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삭개오의 그런 성품이라든지 그런 외모적인 그런 풍기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니까 이 삭개오는 먼저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작았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키가 작다고 다 놀림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설공주의 7남장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백설공주를 구해준 7남장이들을 그 누구도 놀리지 않았지요. 아무리 키가 작더라도 그의 삶이 올바르면, 그 중심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삭개오가 놀림을 받았던 것은 뭡니까? 그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못되게 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웃도 민족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움과 멸시를 받았고 그의 키가 작은 것이 더욱 조롱과 놀림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키가 작은 것이, 돈이 없는 것이, 못 배운 것이, 힘없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며 살면 그 어떤 약점도 가려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삭개오를 가리켜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모든 인생이 죄인입니다. 특별히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백성들에게 부당한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 바치도록 착복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결국 그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채워지지 못했으니 행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질이 주는 안락함, 직책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권고하고 불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오늘 삭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쾌락을 즐기더라도 영적인 것이 채우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실망하지 말자라는 것이지요. 불행했던 삭개오, 그런데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했던 삭개오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대로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가 불행했던 사람이 어떻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나라는 것이지요. 먼저는 기회를 선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기 1절은 아주 간단한데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별일이 없이 그냥 지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저 그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가 아닌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시잖아요.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순결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실 분, 그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지나가실 수 없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면 지나가신다라는 말의 뜻 속에 주님께서 누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찾고 그분을 필요로 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은 그에게 구원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무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는 분에게는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거쳐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들과 별다른 이야기 없이 그냥 천천히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조금은 마음이 아프시고 조금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그냥 진정으로 영적인 그런 말씀을 쫓는 그런 사람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진정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 마음이 흡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삭개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가 비록 죄인입니다. 남들에게 따돌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직장, 돈 많이, 또 좋은 이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님을 좀 만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의 심령에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자 보고자 했다는 거지요. 이 모습을 보니까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만 삭개오는 조금 더 궁금점을 찾아낸 것 같아요. 군중 심리를 훨씬 좀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진심으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 속에 영혼의 싸움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집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내가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계속 쌓여 있었더라라는 거지요.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이런 영적인 싸움이 계속 마음속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궁금증 이런 것들의 괴로움이 너무너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었을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렇게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지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런 고민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그런 값싼 인생이 아닙니다. 허무하게 헛되게 살아가야 할 무가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영혼의 갈등이 있었던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 또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세리의 집에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신 예수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욱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삭개오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에서 일어납니다. 문지방을 나섭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섭니다. 왜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은 거예요. 그르시나에 나오는 기회의 여신이라는 그런 이 신이 있는데 이 신을 보면은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앞머리가 깁니다. 앞머리가. 뒷머리는 아주 짧습니다. 다리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여신인데 앞머리가 긴 이유는 뭐였느냐 보니까 누구나 잘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뒷머리가 짧은 이유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리에 날개가 있는 이유는 빨리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잡은 머리를 놓치지 말게끔 잡으라는 것이었지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기회는 발견하자마자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의 인생의 계치를 발견할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다시 오지 않잖아요.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 시기를 주님 안에서 잘 보낸다면 우리는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면 그 기회는 위기의 얼굴로도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움켜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삭개오는요, 포기하지 않았지요. 여러분, 그가 비록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지만,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해 버릴까요? 주저해 버릴까요? 나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까 예수님 안 볼래.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선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증 프로그램을 제가 잘 보는데 그곳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주영훈 씨가 이제 MC로서 이렇게 보면서 가장 먼저 물어봐요. 언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항상. 그럴 때마다 각각 주님을 만나게 되지는 그런 때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중학교 때,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수련회 때, 어떤 사람은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각각의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다르거든요. 지금 이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까? 이렇게 지금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믿음만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포기하고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성경은 믿음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300명의 용사들은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보세요. 자신의 내적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트라우마지요. 죄인입니다. 키가 작습니다. 이건 문제잖아요. 자신의 약점입니다. 열등감이잖아요. 예화를 또 드려보면 한때 유럽의 이탈리아 오페라 작가로 명성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하루아침에 경제 파탄으로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뇌출혈로 인해 한쪽 마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채권자들이 그를 붙잡아 감옥에 넣겠다고 위협까지 계속했습니다. 집까지 찾아와서. 누가 보아도 실패한 인생이었고 낙오자였었죠. 그런데 시리에 빠져있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성경 그 기회가 뭐였냐면 성경 본문으로만 구성된 시와 가사의 작곡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이 되어서 거절했을 것인데 그가 그런 기회가 와가지고 가사를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다 읽기 시작하는데 가장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성경 그런 장수가 있었네요.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성경에 예언된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그런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성령이 취해가지고 21일 동안 한 편의 오라티로를 작곡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핸델이었는데 그 제목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때 작곡한 메시아가 이때 이렇게 작성이 되어진 거지요. 그리고 2부의 마지막 곡은 할렐루야 대합창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 곡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인 행동을 했어요. 지금 보세요. 우선 앞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잖아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제가 이스라엘 갈 때 여기를 다녀왔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 당시에 지금 돌무화과 나무. 우리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뽕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입니다. 그 앞에 가보니까 이 사진이 좀 흐리게 되어 있는데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그 삭개오의 그런 모습이 지금도 그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큰 나무에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사진을 찍고 그런 것도 저희들도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만 그 여리고 앞에 이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세무서장이 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부끄럽죠? 창피하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런데 삭개오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어때요?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슴이 뜨거우면 주님 뵙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의 불행을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라는 거지요. 행복을 원한다면 내가 올라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 창피를 당하고 조롱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픈 주님의 말씀을 듣고픈 열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시편 119편 150절까지 있는데 그 절수 말씀에 대한 그런 모습을 듣고 기록했잖아요. 119편 147절에서 148절에 보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주고 복된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드디어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죠. 주님과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여리고를 빠져나가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 밑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밑에 오자 주님은 걸음을 멈추십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그 사진이 있잖아. 그 밑에서 이렇게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나무 위에 올려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주님은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그 마음을 읽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잘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병에 앓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졌잖아요. 그럴 때도 어때요? 예수님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잖아요. 지금 삭개오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요,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 영혼을 뜨겁게 하시는 아름다운 음성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삭개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건반을 얻어맞은 피아노처럼 두근두근 거렸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 예수님의 부름에 의해서 급히 내려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이제 집을 향해서 갔겠지요. 이제 주님은 자기 곁에 계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와 함께 걸어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리가 없겠지요. 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에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수근수근 거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 사람들은 또 말하잖아요.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의 평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나쁜 사람인 거예요. 폭리하고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착복해서 자기가 지금 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주님도 이 삭개오의 명성을 들었겠지요. 알고 있겠지요. 로마의 앞잡이, 세김 착취자 등의 오명을 쓰고 있는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은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 주님은 주님에게 적대감을 표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돌을 던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느냐? 삭개오도 주님도 그런 소리에 개의치 아니하고 집으로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주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 그리고 이러한 삭개오를 사랑하신 주님, 이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물론 자기 집이 지금 어떻게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걸어가면서 삭개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를 나눈 일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길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 또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소망입니다. 생명입니다.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보람되고 멋지게 살게 해줍니다. 비전으로 충만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올바로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네 번째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모신 삭개오. 주님 앞에 앉지도 않고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흥분된 말을 했을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다 들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7절, 8절 이 상황이 집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삭개오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8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 앞에서 한 말이 아니고 제자들과 또 거기에 있는 식구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한 말인 거예요. 그는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졌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뭡니까? 긍정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지금까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으며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율법이 뭐였느냐면요. 율법에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대로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었지요. 주님은 그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리장직을 사임해 버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고백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신 후에 영적인 삶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삭개오의 이런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삭개오하고 대조된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부자 청년이 있었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도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다 착한 일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율법에 지키라는 것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질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지는 못한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순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착복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은혜의 삶을 살고 주님을 만난 뒤의 모습은 이제는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특별히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주님은 이 삭개오의 행동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가 여리고에 사는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요단 동편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출애굽 2세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성 사람들은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곳에 단단하게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고 있었던 그 여리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리고에 사는 이 삭개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한 것이 있죠. 자, 9절 말씀을 읽을까요?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움켜줄 줄만 알았던 삭개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자기만 가지려고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뒤에 이제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베풀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는 진정 건강한 영혼이 되었지요. 그리고 사랑받는 영혼이 되었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를 욕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 우리가 이 이후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진정 삭개오는 이제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행복해지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어졌더라라는 거지요. 요엘서 2장 26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어서